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절 외우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네, 정하시군요. 다시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인간은 독립적으로 혼자 살지 못하고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 보니 사회를 이루어 살다 보니까 혼자 살 때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둘 이상일 경우는 그 삶이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 안에는 서로 합의된 법과 규정, 또 도덕과 윤리적인 이런 제도가 분명히 포함돼야 그 사회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사회적 규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뭐죠? 측은지심이라든가 또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사람은 본래 선하다고 하는 그런 성선설이라든가 또 본래 악하게 태어나서 선을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그런 성악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 통해서 볼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은 희미해져만 가고 반면에 죄의 모양은 자꾸만 짙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뽑자면 그 선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대하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선대라는 뜻은 선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헤세드 많이 사용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헤세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인데 이것은 자비의 마음이고 또한 인애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고 이 헤세드를 루키에서는 선대하다, 잘 대해주는 것 이것으로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헤세드, 이 선대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룻기서의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룻기서의 중심 인물은 역시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외의 사람, 즉 이방인인 룻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방인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인 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여인인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또한 두 아들과 함께 먼 타국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흉년으로서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멀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모압 땅에 도착한 후 가족들이 정착해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죽고 맙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그나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어느덧 성장하여서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겠구나 싶었는데 웬일입니까? 두 아들마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죽고 맙니다.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을 떠난 지 10년 사이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맙니다. 가뭄보다 더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추측컨대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을까요? 좌절하고 또한 온갖 낙심의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알아보는 자가 저 자가 나오미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가 대답한 것으로 이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마라 무슨 뜻이죠? 쓰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었다라고 하면서 전능자 곧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신앙에 약간 흔들림이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시험,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을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로 나타나냐면 사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욥을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또 시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허락을 받죠? 욥을 시험하려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이것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것을 마땅히 이길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자포자기하거나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 이겨내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걸러서 당하게 하시고 못 이기면 이기도록 돕는 분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지 결코 나오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나오미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당한 일 때문에 비록 괴로웠지만 때마침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들레헴에 주셔가지고 그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흉년 때문에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가뭄을 끝내시고 풍년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죽은 두 아들들의 아내들, 즉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민 왔어요. 하지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가족이 있었어요. 서로 의지할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그들 역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타향살이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남편도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여자들끼리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더더욱 힘든 현실,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도 너희 어머니 집,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모압 땅에 남아서 새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두 며느리들에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하는 축복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함께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들은 결혼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선대하였습니다. 친절을 베푼 것이죠. 잘 대해줬습니다. 며느리로서 그들이 할 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잘 대해 주시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과 축복의 말에 반응이 엇갈리게 됩니다. 두 며느리 중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집 아닌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먼 타국까지 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끝까지 선대하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룻의 나이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 출발해도 괜찮을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된 것이 어쩌면 새 출발할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풍습에 맞춰 다른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것,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한 거죠. 한 여인이 있었어요. 36이라는 나이에 남편은 죽고 자녀 넷을 길러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애 넷을 혼자 기르겠느냐, 재혼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재혼을 하면 그쪽에도 분명히 자녀가 있을 것이고 섞여서 지내는 중에 그 재혼한 남자가 내 자식들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 줄까? 이런 확신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그러면 애들 중 하나라도 친척들에게 입양을 보내서 좀 입이라도 줄여야 좀 살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식들을 봤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장남이니까 안 된대요. 둘째는 딸이에요. 딸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딸은 살림미천이다. 아닌가요? 딸은 살림미천이라 안 되겠대요. 세 번째 남자예요. 세 번째 남자아이는 너무 이쁘게 생겼더래요. 보기에. 그래서 안 되겠대. 그리고 네 번째는 막내예요. 막내는 너무 어려. 너무 어려서 제대로 사랑도 못 줘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힘들더라도 냈다 혼자서 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의 그 밭에서 또 논에서 품꾼으로 일하면서 네 남매를 잘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남자아이는 잘 자라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자신의 편안보다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깊은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당연하겠지만 사랑이, 자식을 향한 그런 사랑이 나보다 내 자식들을 사랑해 줄 리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룻은 그 중심에 큰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혼하면 젊은 남자랑 다른 남자랑 알콩달콩 재밌게 살 수도 있겠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보낸다라는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끝까지 선대했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결정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룻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선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새 출발하는 룻의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은 개입해 주셨고, 그의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룻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러자 룻의 효심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당대 재력가였고 유력한 사람,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보아스라는 사람에게도 이 룻의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시어머니에게 선대했던, 그 효를 다했던,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했던 그런 룻에 대한 소문이 바로 보아스에게도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룻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해 줍니다. 룻은 룻기 2장 12절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주 특별한, 아주 큰 축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축복을 그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동안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선대했다라면 이제는 룻이 보아스의 선대함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손을 통해서 룻은 물론이요 나오미를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혈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종, 누구죠? 바로 다윗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곧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신 것이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주를 복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그러나 룻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헌신하고 착한 행실로 선대했더니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 그 선대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할 때에 그것을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성품인 이 헤세드, 이 선대함,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방인 룻에게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선담이 내려진 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혈통상 이방인입니다.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룻기의 보아스는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큰 주제는 헤세드, 곧 자비이지만 그 헤세드가 룻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사건입니다. 보아스가 고난받던 룻과 나오미의 삶을 책임져주는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손에 이끌려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혈통상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국제 물가도 오르고 국내 물가도 덩달아 점점 오른다라는 전망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너무나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앞장서서 선대함을 주변에 드러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누군가요? 가족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참 좋아요. 감사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허물없이 대하는데 어느 순간 남보다도 못한 관계, 그냥 막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저에게서 보여집니다. 편하니까 오히려 더 아무렇게나 대하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연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교제도 못 나누고 있고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만 서로 마주하며 제대로 인사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보면서 누구시지? 라고
그냥 얼굴은 알지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어디에 사시는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존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니까 사실 서로 지내다 보면 연약한 우리이다 보니까 서로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이 서운한 점을 그냥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풀고 지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혈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인 이 헤세드, 성대함, 이 친절함을 또한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서로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해 나갈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이 헤세드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선대함은 이 땅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따뜻한 것은 햇볕이 날이 좋아서가 아니라 난방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인애의 마음으로 그런 선대함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교회가 있으니까 여전히 살만해, 세상이 따뜻해, 이런 말을 우리가 선대함을 실천함으로 이웃 가운데 이웃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자기 자신의 출세와 편안만을 쫓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선대함 그리고 그의 가족을 향하여 선대함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배나 더하는 선대함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잘 대해주신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자비, 그 선대함을 우리가 품고 이웃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내 주변을 향한 선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소망을 얻고 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여수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